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 우리가 드릴 때마다 빼놓지 않고 드리는 기도가 있죠.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려는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하나님이 꿈꾸시는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 사람들마다 천국에 대한 이 생각들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금은 보화로 장식된 그런 곳을 상상할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미세먼지가 없고 또 질병이 없고 또 재난이 없는 그런 세상을 그릴 것입니다. 이 바이킹들은 그랬대요. 천국이 뭐냐 하고 바이킹들한테 물었더니 낮에는 우리가 약탈할 수 있는 배가 있고, 저녁이 되면은 낮에 전투에서 입었던 상처가 저절로 나와서 밤새껏 술잔치를 할 수 있는 곳이 천국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가지는 천국에 대한 생각은 이 바이킹들의 수준과 크게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천국이 뭐냐? 천국은 어떤 곳이냐?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설사 우리가 안다고 해도 우리의 언어가 그 모든 걸 다 담아낼 수가 없어요. 우리가 너무 좋은 것이 있어도 그것을 말로 다 설명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방법은 비유입니다. 비유. 하늘나라를 무엇에 비할까? 하늘나라를 무엇에 비길까? 잠시 생각하시다가 어떤 이미지가 떠올랐는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하늘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 밭에 심었다. 겨자씨는 어떤 씨보다 더 작은 것이지만 자라면 어떤 풀보다 더 커져서 나무가 된다. 그리하여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 하늘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많고 많은 것 중에 왜 하필이면은 겨자씨일까요? 다르게 설명할 수 없을까요? 하나님 나라는 장미와 튤립과 온갖 아름다운 꽃들이 피고 꽃향내가 가득한 곳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고, 나무로 하자면은 하늘나라는 우뚝 솟은 백향목과 같다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또 어떤 나무 좋아하나요? 피톤치드가 많이 나오는 편백나무 숲과 같다거나, 사람들이 좋아하는 메타세콰이어 숲, 아니면 벚꽃나무가 가득한 곳, 이렇게 설명하면은 사람들이 야, 하나님 나라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왜 하필이면은 겨자일까요? 이 유대인들에게 겨자씨는 아주 작은 것, 좀 변변치 않은 것. 우리나라에서는 예전에 변변치 않으면 아예 코딱지만도 못한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겨자씨, 이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딱 이렇게 말씀하시면 듣고 있던 사람들이 실망하지 않았겠습니까? 겨우 겨자씨라니. 그들은 오랫동안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기다려왔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는 그런 처지였지만, 하나님 나라가 온다면, 그날이 온다면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이스라엘이 우뚝 솟는 산이 되고 다른 민족은 그 앞에 와서 엎드릴 것이라고 그렇게 믿었어요. 그런 그들의 기대를 가장 잘 드러내는 상징이 있다면은 겨자씨가 아니라 단연 백향목입니다. 백향목 어떻게 생겼는가? 다음 화면 볼까요? 저희 레바논의 백향목이라고 하잖아요. 저 왼쪽에 있는 것이 레바논 국기인데 저 국기에 있는 나무가 백향목입니다. 성경은 구약에서 에스겔은 다음 페이지 한번 보면은 백향목과 관련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말합니다.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백향목 끝에 돋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겠다. 이스라엘의 높은 산 위에 내가 그 가지를 심어 놓으면 거기에서 가지가 뻗어나오고, 그 다음 페이지, 열매를 맺으며, 다음 페이지,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다. 그때에는 온갖 새들이 그 나무에 깃들이고 온갖 날짐승들이 그 가지 끝에서 보금자리를 만들 것이다. 그러니까 백향목은
다른 나무들과는 비교가 안 되는, 그냥 집 만들 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궁전이나 성전을 만들 때 사용하는 최고급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나무가 아니라 겨자 풀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겨자 풀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다음 페이지 보면은 저 사람이 겨자풀 옆에 서 있는 겁니다. 우리가 꿈꾸는 천국이 겨우 겨자풀이라니 좀 백향목과 너무 비교되지 않나요? 겨자씨는 자라면 지금 어느 씨보다 더 작은 것이지만 자라면 어느 풀보다 더 커져서 나무가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 저거 나무라고 부르기는 좀 민망하죠. 아무리 잘 자라도 지금 한 2m 정도 자란 것 같은데 잘 자라도 한 3m를 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하나님 나라를 겨자풀에 비유하셨을까요? 여기에는 예수님의 의도가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겨자풀은 저렇게 들에 널려 있는 잡초와 같은 것이에요. 별로 봐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주로 갈릴리의 주민들이죠. 그들은 로마의 가혹한 통치 아래 신음하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침략국인 로마가 부과한 그 가혹한 세금 때문에 등이 휘고 귀족들에게 땅 뺏겨서 종으로 전락하고 귀류 사회에서 변방으로 밀려나서 그 갈릴리, 변방 갈릴리에서 멸시받으며 잡초처럼 짓눌려 있던 사람들이 지금 이 비유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국은 겨자풀과 같다, 하나님 나라는 겨자풀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냐면은 하늘나라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들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신 것이에요. 하늘나라는 겨자씨와 같다고 말씀하신 다음에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어떤 사람이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 밭에 심었다. 누가복음에 같은 비유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 정원에 심었다. 여기서는 자기 밭에 심었다고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정원에 심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 겨자풀은 잡초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자기 밭이나 정원에 그 잡초를 갖다 심을 사람이, 굳이 그걸 심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예수님은 겨자씨가 이게 저절로 퍼져서 겨자풀이 된 것이 아니라 누군가 심은 것으로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이거 무슨 뜻이냐면은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는 가만두면 그냥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의도적인 수고와 땀 흘림으로 오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수고와 땀 흘림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잘나고 돋보이는 백향목들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겨자씨 같은 우리를 고르셔서 당신의 밭에, 정원에 심으십니다. 하나님이 백향목같이 큰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자기 정원에 모아놓고 내 나라는 이렇게 멋지고 강한 사람들이 있는 곳이지 이렇게 뽐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에서 잡초 취급받고 짓눌려 사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셔서 그들을 옮겨 심으셔서 당신의 밭에 심으시고 그들이 자라게 하시고 그래서 겨자풀로 천국을 만드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겨자씨같이 작은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많고 많은 것 중에서 굳이 나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밭에 심으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다니 그것을 아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최근에 우리 주일 예배 찬양팀 단톡방이 있는데 하나의 찬양이 공유가 되었습니다. 가사가 좋은 찬양이 있어서 공유합니다 하면서 올린 찬양이 오늘 우리가 불렀던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라는 그런 찬양이었어요. 이 곡을 만든 분은 손경민 목사님인데 여러분 은혜라는 찬양 잘 아시는
그 찬양으로 우리에게 알려진 분입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 이렇게 틀어놨을 때는 제가 별 느낌을 받지 못했는데 다음날 어떤 설교를 듣다가 그 설교에 갑자기 이 찬양이 인용이 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이 찬양을 이용하면서 참 신기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거 처음 들어보는 곡인데 카톡방에도 한번 올라오고 그 다음에 설교를 들었더니 거기에도 인용이 되고 그래서 이제 관심을 갖고 한 번 더 듣고 또 듣고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뭔가 울컥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 가사를 한번 보면은요.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여러분 이런 고백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물론 어떤 사람들에게는 매우 은혜로운 고백처럼 들릴 수 있지만 또 자칫 잘못하면은 상투적인 표현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그냥 예수님 잘 믿어서 뭐 마음도 편하고 하는 일도 잘 되고 사회에서 높아지고 교회에서 높아지고 그러면은 그런 사람은 내가 예수님 믿은 거 정말 잘한 일이지 이렇게 말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런데 내 평생 예수님을 주로 섬기겠다고 결심한 사람들 중에 가다 보니까 이 일이 너무 힘들고 외롭고 지쳐서 후회하는 그런 사람들 없을까요? 2절 화면 보면은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로는 힘들어서 넘어질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기며 살겠다고 결단했는데 그렇게 살다가 이게 생각대로 내가 생각했던 길은 이 길이 아닌데 잘 안 되고 또 희생하고 건강 잃고 경제적으로도 손해보고 상처받고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그래서 외롭고 지쳐서 포기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도 생각해보니까 떠오르는 선배, 후배, 목회자들 특히 선교사님들 얼굴 여러 명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제가 그들에게 직접 물어보진 않았어요. 후회하는지. 그러나 분명히 그 주님의 길을 걸으면서 느끼는 씁쓸함, 상처, 비애를 경험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그런 때가 없었던 것은 아닌데요. 누군가 만약에 그때 제가 제일 힘들어했을 그때 목사님은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예수님을 주로 섬기기 위해서 목회자가 된 것인가요? 라고 물어봤다면은 저는 아마 이런 표정을 지었을 것 같아요. 누군가 그때, 그러니까 지금 말고 그때 목회 길로 들어선 것을 후회하신 적이 없으신가요? 물어봤다면 저는 있다고 대답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후회한다면은 이 찬양을 부를 수가 없죠. 그래도 그때 누군가가 이 찬양을 저에게 보여주면서 이 찬양을 부르실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다면은 저는 불렀을 것 같아요. 다음 화면. 나는 주님을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다고 말이죠. 내가 걸어온 모든 것이 다 주의 은혜니 앞으로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겠다고 그렇게 찬양했을 것입니다. 정말로 후회가 없을 정도로 이 길이 너무 좋아서 너무 편해서 내가 후회가 없습니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걷는 길에 경험한 어려움보다도 훨씬 더 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라는 말로 스스로를 다독이는 것이고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님만 섬기며 살겠다고 스스로를 격려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불렀을 것입니다. 그런 상상을 해봤어요. 백향목과 같은 사람들이 몇 명 모여가지고 여기에서 특송으로 이 찬양을 불렀다면 어떤 느낌일까? 아마 큰 울림은 없었을 것입니다. 아유, 당신들 믿음이 좋구나. 당신들 노래 잘하는구나. 이 정도 느낌이었겠죠. 그러나 겨자풀 같은 사람들,
몇 명이 여기에 서서 손을 잡고 서로를 보면서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라고 찬양할 때는 큰 울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자기를 또 함께 손잡은 서로를 북돋아주는 그런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겨자씨와 같은 사람들이지만요,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집으셔서 당신의 밭에 심으셨고, 그래서 우리를 자라게 하셨고, 나중에는 커서 공중의 새들이 깃들 정도까지 우리를 성장하게 하십니다. 근데 이 공중의 새는 무엇입니까? 새는 씨가 씨로 있을 때는 씨를 먹는 게 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씨였을 때 우리를 먹으려고 해치려고 했던 이들이 공중의 새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새들을 품어주다니, 이 겨자 씨가 사람은 아니지만 참 착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새보다 더 커지면 새에게 복수할 만도 한데 복수할 줄을 몰라요. 자기가 다 성장한 다음에 새들보다 커진 다음에 새들에게 예전에 너희가 나를 먹으려고 했지? 화를 내면서 그 새들을 쫓아내지 않습니다. 새들이 날아올 때 과거의 원한 때문에 그 새들이 앉지 못하게 가지를 접거나 아니면은 가지에서 가시를 내거나 이러지 않고요, 기꺼이 품어줍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큰 교회가 그렇게 커지기를 바라시는데, 그냥 숫자가 많아서 큰 교회가 아니라 품이 넓은 교회, 그렇죠? 마음과 정신이 커서 사람들을 품어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누구를 품어줍니까? 그냥 믿음이 없는 사람들 조롱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그들을 품어주고, 믿음에서 잠시 떠난 이들, 심지어 믿음을 못 찾아서 방황하는 이들, 하나님의 사회에서 따뜻한 품을 찾지 못해서 못하고 떠도는 이들, 이런 이들을 우리가 품어줄 정도로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고 또 우리의 정신이 그만큼 커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또 하나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다음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누룩과 같다. 어떤 여자가 그것을 가져다가 가루 서말 속에 살짝 섞어 넣으니 마침내 온통 부풀어 올랐다. 이번에는 누룩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미미한 양의 누룩이 이게 뭐 하겠어? 이런 생각을 가진 누룩을 살짝 반죽 속에 넣었더니 반죽 전체가 부풀어 올랐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것은 성경에서 누룩은 거의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이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는 바리새파 사람들 그리고 사두개파 사람들의 누룩을 조심하고 경계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새 반죽이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깨끗이 치워버리십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우리가 주의하거나 경계하거나 제거해야 할 부정적인 누룩으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실까요? 예전에 들었던 간증 하나가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데요. 이게 미국에 있던 교회 이야기인데, 그 동네에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교육적으로 이 비슷한 수준의 넉넉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교인들의 복장은 우아하고 그들이 나누는 대화는 고상하고, 근데 어느 날 주중에 그 교회 성경 공부하는 그런 모임이 있는데, 한 여인이 어떻게 이제 교회 이야기를 듣고 찾아왔는데, 딱 봐도 이 교회와 어울리는 여인은 아니었습니다. 그 여성은 미혼모였고 어린 자녀를 홀로 키우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를 봐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일자리도 제대로 된 것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당연히 가난하죠. 옷은 누추하고요. 그냥 백향목 사이에 겨자풀과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근데 이 정도 되면은 보통 사람의 눈치 같으면은 첫날 그 교회를 딱 가보고 아 나랑은 분위기가 많이 다르구나 하면서 안 나올 법도 한데 이 여인은 달랐습니다. 어린 아기와 같이 매일 주일 예배에 참석했고 그 여자와 아이를 달가워하지 않는 그런 교인들도 있었지만 신경 쓰지 않고 계속 끈질기게 붙어 있었어요. 자기들만의 고상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의 복음도 그냥 교회 방식으로 편리하게 해석하고 편안하게 그들만의 신앙생활을 하던 그 교회가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는데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미혼모를 위한 어떤 사역에 좀 동참하기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그 지역의 옆 지역의 이 가난한 사람들 전에는 별로 관심을 안 가졌었는데 이 사람들을 위한 어떤 구제 사업도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교회 학교가 없었는데 한 아이가 오니까 시작을 해야 된다고 하면서 교회 학교에 투자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인 중에 한 명이 간증하기를 이런 모든 일을 우리가 시작하게 된 촉매 역할을 한 것이 한때 우리가 누룩으로 생각했던 저 여자 좀 안 나와도 되는데 라고 생각했던 여자가 바로 그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누룩처럼 부정적으로 그 교인들이 경계하고 주의해야 할 대상으로 보였던 그 여인을 그 교회에 살짝 섞어 넣으시니까 교회 전체가 변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동남아시아에서 피부색도 다르고 우리말도 유창하게 하지 않는 외국인 목사가 하늘씨앗 교회의 목사로 온다면은 여러분 어떨까요? 만약에 장애를 가진 사람이 목사로 온다면은 어떨까요? 어쩌면은 약 20년 전 제가 미국의 백인 교회에 처음 갔을 때 교인들이 느꼈던 우리 다 백인들밖에 없는데 웬 저 동양의 젊은 남자가 목사로 오지? 이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제가 첫 설교를 하는데 노부부가 딱 일어나서 밖으로 그냥 나가버리더라고요. 동양인 목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시위한 것이었겠죠. 그 교인들이라고 왜 자기들과 피부색이 같고 비슷한 음식을 좋아하고 또 언어가 통하는 그 목사를 더 좋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 백인들밖에 없는 이곳에 제가 동양인 목사로서 간다는 것 이렇게 인식을 하니까 좀 위축될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 어떤 교인이 해준 말이 크게 위로가 되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은 우리 백인들 사이에 피부색이 다른 한 명이 있을 때 그것도 우리의 지도자인 목회자로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백인들로만 구성된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거 배울 수 있다고. 그러니까 피부색과 문화가 다른 목사가 여기에 있는 것만으로도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그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너무 고마운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누룩처럼 보이는 저 같은 사람을 그 교회에 살짝 섞어 넣으셔서 그렇죠? 그 교회가 다른 문화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갖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예수님도 누룩 같은 분이셨어요. 세상이 예수님을 경계하고 제거해야 할 부정적인 대상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미워했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예수님은 세상이라는 반죽에 예수라는 누룩을 살짝 집어넣으셔서 세상 전체를 변화시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하늘나라는 겨자씨와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크고 멋진 그런 백향목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심겨진 그 자리에서 우리 겨자 풀들이 주님의 일을 함께하면서 자란다면은 우리는 머지않아 공중에 새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겨자풀 숲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는 누룩을 가루 서말 속에 살짝 섞어 넣은 여인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미미하게 보여도 주님이 우리를 어딘가에 살짝 섞어 넣으시면은 우리가 속한 가정이, 직장이, 그렇죠? 교회가, 세상이 변화될 것입니다. 내년 이맘때 우리의 겨자풀 숲은 얼마나 더 자라 있을까요? 내년 이맘때 우리의 반죽은 얼마나 더 커져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걷는 이 길, 우리가 후회하지 않고, 그렇죠? 끝까지 걸어가면서 주님만을 섬기기로 한다면은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요 또 찬양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28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백향목처럼 돋보이고 부러움을 사는 사람이 되려고 온 힘을 다했습니다. 내가 커지고 높아지는 것을 꿈꾸고 그것을 위해 노력했지만 또 그 과정에서 소중한 것들을 잃기도 했습니다. 주님이 들려주시는 겨자풀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의 교만과 욕심을 내려놓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의 겨자씨처럼 비록 작아도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버텨내고 성장하다 보면 우리가 함께 겨자풀 숲을 이루어 공중의 새들을 품어줄 수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돋보이고 뽐내는 교회보다는 누군가를 품어줄 수 있는 넓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성도 한 사람이 누룩처럼 미미해 보여도 하나님이 그들을 각 가정에, 각 회사에, 교회의 세상에 살짝 섞어 넣으셨으니 그들을 통해서 전체를 변화시키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겠다는 결단의 마음으로 이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들 위해 큰 은혜 부어주셔서 저들의 삶에 부족함이 없는 넉넉한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